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었고 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하는 부분들이 사실 완전한 해답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적어도 제가 고민했던 이 말씀의 본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들,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괜히 질문을 했죠? 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삶이 언제나 순탄한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참 자주 생기고 또 나 자신이 분명히 잘했는데 바르게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삶 가운데서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오해가 점점 얽히게 되어서 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해도 잘 풀고 싶고 상대방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되갚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나, 내가 꼭 갚아주고 말겠다 이렇게 가슴속에 쌓아뒀다가 내가 언젠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냥 화를 낸다거나 또 분을 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저는 그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빈방으로 들어갑니다. 빈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94편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제가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부족한지라 하나님께서 좀 대신 갚아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실 말씀을 잘 묵상한다기보다는 그냥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그렇게 말씀 보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참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이제 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해오셨는데 또 주변의 분들과도 많이 친하게 지내시고 또 주변 가게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단골들도 생긴 그래도 제법 자리를 잘 갖춘 그런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분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이 가게의 주인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제 물건을 팔면은 또 이렇게 가게를 하다 보면은 근처에 비슷한 이 부류의 물건을 팔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비슷한 물건이다 보니까 선을 지켜서 상도에 맞게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베끼셔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컨셉의 물건을 그것도 바로 맞은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 분이 바로 뻔히 보이는 데서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아유,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매출에 타격도 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웃을 수 있는 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엄연히 상도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지 이렇게 당당하게 남의 물건 비슷하게 팔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신 성도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물건을 팔아서 사는 입장이라 뭐라 하기도 참 어렵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가게 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그 가게가 보이고 또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도저히 인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속상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얼굴은 봐야 할 것 같고, 그냥 얼굴 보지 않고 그냥 좀 떨어져서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리스도인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딱한 마음에 일단 성도님의 좀 안타까운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읽었던 본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분노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좀 가볍게 이 말씀을 대하였는데, 그날따라 좀 새롭게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기 지금 복수를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성도님의 억울한 마음을 대신 풀어준다거나 또 갚아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억울한 마음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고 또 건강하게 말씀을 잘 안내하지 못하는 저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수된 자,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고민하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사실 실생활에 대한 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첫 장의 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12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전장의 내용들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격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든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장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존재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은 본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원수를 본인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약 32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부류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개인 차원에서의 원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는 에크드로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수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신약의 대부분 내용으로 사용되는 용법인데 하나님 백성의 원수라는 단어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대적하고 분노하게 하는 원수는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시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원수에게 갚아주실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상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은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직접 나서셔서 이 모든 원수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또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로부터 노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상속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거룩한 존재,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구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도 하고 이 편직을 맨 앞에 쓰게 되면 인사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특정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해석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의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른 아들에게는 귀에서 잘 해주지 않았던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힙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아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우리를 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이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치 않고 자신에게 행했던 파렴치한 악행에 분노하여서 형들이 한 그대로 그 형들에게 갚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된 야곱은 아들인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먼저는 야곱이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복수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가 아니더라도 결코 요셉의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특별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부모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가 복수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그 칼을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에 복수의 칼날이 들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주의 상속자가 된 이들을 말렸으면 말렸지
복수의 자리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강요하신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말리고 그 복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이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복수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품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인용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전합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는 숯을 그의 머리에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뜨거운 숯을 쌓는다는 것은 그를 괴롭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수된 자들의 그 머리에 숯불을 둔 것처럼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낯을 뜨겁게 해서 부끄럽게 한다. 그게 바로 지금 숯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헐뜯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원수에게 승리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물론 그의 원수는 그의 형제들이었고 어찌 보면 형제이기에 용서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의 갈등은 요셉이 이 채색옷을 입기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원수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갈등이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장이 있는데요. 창세기 3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후에 형인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앞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아마 야곱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앞뒤로 세우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야곱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는 요종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웁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민망하네요. 그리고 그 위에 야곱 본인이 서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레아와 그의 자녀들, 두 요종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살겠다라는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만큼은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레아의 아들, 두 요종의 아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르우벤이고 내가 유다고 내가 이사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같은 가족인데 레아와 두 요종의 가족을 방패 삼고 살아남으려는 그 야곱의 모습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이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모르긴 몰라도 죽도록 미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아들들은 이제 요셉을 편하게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꿈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황에 치닫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상황, 상대방과 상대방 가운데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원수된 자들을 대하는지 이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복수를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비웃으면서 처음에는 직접 죽여서 복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피를 묻히는 것조차 싫어서 노예상들에게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죽으라는 겁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요셉을 죽여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시원하게 잘 풀렸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복수극을 숨기기 위해서 수십 년간 부모를 속여왔습니다. 거짓말로 수십 년을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두려움을 떨며 목숨을 구걸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복수를 한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형들에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꿈의 내용을 아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들을 비웃듯이 꿈 이야기로 형들과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제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의 식량이 떨어져 줄이고 있을 때 먹이고 흉년을 버틸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애굽의 좋은 땅에서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그는 형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수 있도록 그냥 길을 내드렸고 요셉은 본문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고 혹여나 요셉이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복수를 담당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비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권할 수 없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또한 원수 갚을 길을 찾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를 삭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에 결코 복수의 칼을 맡기지 않음에 감사드리시고 우리를 해하는 악한 원수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품으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를 살아갈 때 이 현실에 있는 모든 악함이 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빼앗아 주께서 대신 갚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피가 묻지 않도록, 우리가 칼을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지는 못하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선한 마음으로 원수를 배려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함이 주님의 선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